안녕하세요. 김민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안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몫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이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가장 먼저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배경 지식은 본문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벳사이다라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빵의 기적에 관련되어서 빵과 물고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의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인 9장 11절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헤로데에게도 들어갔겠죠.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을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다가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방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군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벳사이다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군중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선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 기적과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벳사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배경이 되는 장소가 벳사이다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로 보면 이렇게 살짝 위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릴레아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초반 활동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벳사이다는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듣듯이 황량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곳은 어부들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장소답게 어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필립보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코라지나, 카파르나우마, 벳사이다야, 내가 너에게서 했던 일을 다른 곳에서 했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질책을 하시는 곳이죠.
이 벳사이다는 그렇게 한적한 장소는 아닙니다. 어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상인들도 북적대는 도시였는데, 황량한 곳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약간 외곽으로 들어간 어떤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빵의 기적과 관련되어서는 빵과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들어가 보면 하느님의 축복과 기적 역시도 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은 엘리사 예언자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일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빵의 기적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빵과 물고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가를 여행 갈 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에 얼마나 긴박하게 나왔는지의 그 모습을 쓴나물에서 볼 수 있듯이, 빵과 생선 이런 것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긴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빵과 물고기에 대한 부분들, 빵은 일반적으로 보리빵으로 만들어졌고요. 거칠고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선과 관련된 어떤 소스를 찍어 먹지 않으면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한 빵이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부드러운 빵을 먹었겠지요. 생선과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또 불에 굽고 기름에 지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오랫동안 소금에 절여두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다녔겠지요. 그래서 빵과 물고기로 그렇게 일상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체성혈 대축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신교와 대비되어서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나는 축일이 바로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성목요일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예수님의 순환과 결부되어서 기념했다고 한다면, 성체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성체 성혈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와의 가장 큰 차이지요. 개신교는 이것을 재현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1년에 적어도 부활절에는 성체를 영해야 한다. 세 번째,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건 성체를 받아 모시는 데 있어서 상징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죄 중에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 아니면 고해성사를 하기 싫어서 성체를 안 모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 제자, 그리고 군중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벳사이다이고요. 주변 마을, 또 촌락으로 보내십시오.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해 보는데 한 줄씩 이렇게 덧붙여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요? 특별히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분, 우리가 미사 때의 그러한 예절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군중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분,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간단한 묵상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황량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지요. 나의 삶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황량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행한 그런 체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묵상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 황량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어감이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환경적으로 말했을 때 이 황량한 곳은 건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넓혀보면 감정이 메말라버린 곳, 생기가 돌지 않는 곳, 어떠한 흥미도 관심도 없는 곳, 이러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황량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성당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각자의 마음도 황량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 시기도 황량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의미도 사라지고 교류도 없고 활력도 없어지는,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그들도 떠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황량한 곳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정확한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서 구하게 하십시오. 가서 구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정확한 판단에서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황량한 곳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뒤로하고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판단된 그곳에서 말이죠.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장소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생명이 움트고 활력이 있고 의욕도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황량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곳,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피조물 보호에 앞장서면서 이 지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황무지를, 사막을 이렇게 일구는 사람들, 오늘도 사막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논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밖에라는 표현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바꾸어서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것, 이것 밖에가 아니라 이것이나 있습니다 라고 바꿔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세,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한하지요. 당신이 주면 될 것을 꼭 제자들을 통하여 일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생명을 주는 일, 그것에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남의 목구멍에도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종교가 남의 목구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목구멍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은 종교가 비난을 받는 것은 자기들 입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베이컨교라는 것이에요. 베이컨을 하느님으로 숭배하는 것. 아무것도 주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베이컨 한 조각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기성 종교들을 비난하면서 생겨난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아닙니까?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가 그 입만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나눔이 풍요롭게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음식만을 나눈다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정, 애정, 대화, 시간, 의미, 우리는 수많은 것에서 결핍을 느낄 수 있고 나눔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채워주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누군가의 결핍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의 결핍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성녀를 주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 삶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